1번. 아, 6번.
목사님 볼륨 좀 더 크게 올려주세요. 조금만, 약간만 더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 옮기시고 또한 등 뒤에 버리시사 기억조차 아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곤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사 모든 위정자들과 어떤 정치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곤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잘못된 일들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부강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산재단을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준 모든 사명들을 신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40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영이 하나님께 속한 귀한 재단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신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사업과 하나님 아버지 행사에 복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산제단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 하나님 아버지 박선대 목사님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덴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지시고 먹이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에 이르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한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사 바알과 같이 하나님을 좋게 하며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두 분의 부목사님들 또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분 맡은 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맡은 일에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안고 다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근심을 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와 충고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발위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고 갈 길에 빛이 되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23일) 성산 소식입니다. 성산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다음 주 30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주일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주일 1부 9시와 11시 예배는 성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성산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온라인 예배 시 헌금 안내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은 아래 교회 계좌로 해주세요. 온라인 헌금 시 이름, 생년월일, 헌금명 순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조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지러운 나라와 교회 공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추후 상황을 보고 현장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곤경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풀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모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어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심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올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게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에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르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려니 내가 여호와의 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자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로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토마스 왓슨은 욕설과 술 취함과 위중과 사치가 난무한 조국 잉글랜드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는 나라 안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필수적이다. 잉글랜드는 엄숙한 회개로 애통하며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이 나라는 얼마나 끔찍한 불경건죄로 기소되어야 마땅한가. 그러므로 나는 브래드 퍼드, 이 브래드 퍼드는 메리 여왕에게 순교를 당한 종교개혁가입니다. 이 브래드 퍼드와 같이 회개하라, 오 잉글랜드여 라고 말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하여금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가증한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가증한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무엇인가를 또한 가르쳐 주도록 하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그들이 범한 죄들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또한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지만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심판을 너희에게 내릴 거라고 경고한 후에 하나님은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셨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삶 속에서 돌아서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했던 무서운 징계와 심판 또한 전염병들을 그들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깨우쳐 주심과 동시에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증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죄입니다. 이 가증이라고 하는 말은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럽고 역겨운 겁니다.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럽고 역겨운 죄악들이 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범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진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죄가 뭔 줄을 모릅니다. 죄가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스러운 죄악이 뭘까?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뭘까? 역겨운 죄악이 뭘까? 구역질 날 그런 죄악들이 뭔가? 오늘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고 있고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가 눈 감아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지적했던, 가르쳐주었던 그 가증스러운 죄가 뭔가? 자기의 가증한 일을 뭐하라? 그들을 하여금 알게 하라. 이게 선지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 죄가 얼마나,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가증스러운 죄가 무엇인가를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리신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가증한 죄가 뭔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겁니다.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위로나 해주고 기분이나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앞에서 범한 가증스러운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증스러운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든 영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가증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런 죄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정도로 더럽고 추한 죄악입니다. 어떤 죄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가증스러운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인가?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무엇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믿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악입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이라 그 말입니다. 구절도 말합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뭘 먹었어요? 재물을 먹었다. 우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등산가서 산에서 도시락 먹은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의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 가증스러운 죄악이다. 나로 하여금 구역질나게 하는 죄악들이다. 에스겔 23장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과 행음을 행하고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물로 살랐다 그러고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물질 드리는 것도 아끼면서 우상 앞에는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주겠습니다. 양이나 소를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섬기지 말아라. 만약 이런 죄악을 범한다면 내가 너의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 이 죄악에 대하여 내가 갚을 거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가증스러운 죄가 있는데 어떤 죄인가?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다. 성물들, 하나님께 드려진 기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들이죠. 이것들을 업신여겼다.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들을 가치 없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들은 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치 없이 여겼다. 없인 여겼다. 자기 것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 자기의 돈을 쓸 때에는 아끼면서 쓰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쓰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는 죄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가증스러운 죄악들이.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았습니다. 무시한 거죠. 업신여긴 거죠. 그럴 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어요. 메네메네 대게 루아라스.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겼던 벨사살 왕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겼어요. 가치 없이 여겼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 진노합니다.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들, 총독에게 드릴 수도 없는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이런 제사, 이런 제물 네 앞에 가지고 오지 말아라.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물 업신여기지. 이 죄악들을 좀 네가 가르쳐 주어라 그 말입니다. 애쓰게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실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의 성물을 더럽히고 있으니, 무시하고 있으니 너 그들에게 좀 이 잘못한 것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줘라. 깨달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아낄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증한 죄악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증한가? 8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성물은 업신여기고 나의 안식일을 너희가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주일을 더럽혔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모두를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여버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이게 바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느냐? 너희가 안식일에 어떻게 너희가 물건을 내서 서로 무역을 하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가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이방 나라의 포로를 앞에 가서 70년 동안 포리생활 한 줄 아느냐? 많은 죄악이 있지만 그 죄악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더럽히느냐? 또 망하고 싶으냐?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성문을 닫았어요. 안식일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강권적으로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안식일을 더럽힌다. 이걸 죄인줄 오늘 모르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악인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시대가 변한다고 하나님 말씀도 같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가? 12절입니다. 시작.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 그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잊어버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 자녀를 보았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친구는 잃어버려도, 직장의 상사는 잃어버려도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세상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잊고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죄입니다.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겨운 죄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물 마시듯 지금 마시면서 그런 죄를 물 마시듯 죄를 범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죄로 인정합니까? 죄로 인정합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지적하라는 말입니다.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너무 가증스럽다, 보기 싫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가증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인가? 어떤 죄악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한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지구를 떠나지 않는 이상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며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이냐 하면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업신여긴다는 말은 욕하거나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 자녀가 부모를 욕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죄악들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술이 취해 벌거벗고 자는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흉받다가 저주받았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겁니다. 왜? 이런 죄악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자녀 교육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하죠. 이런 데서 너는 돌이키라, 돌아서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에베소 6장이 말한 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홍수가 나면 죽은 고기는 물결에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헤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흘러갈 때 거기 흘러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자들.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계명 제5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없인 여기라. 그렇죠? 뭡니까?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시대의 흐름을 거스려서 위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이게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그리고 7절은 나그네를 학대하는 거, 이거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해야 하는 거, 이거 가증스러운 죄악들입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해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거스르고 나가니까 이게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그렇다.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정스러운 일은 어떤 죄인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예,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 사람,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 붙이면 안 됩니다. 원수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간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간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화해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간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악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서로 싸움을 친다면, 당을 지게 한다면, 분열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사람이 좋아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몰라도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일입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서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뇌물을 받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 뇌물을 받았던 발람 선지자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지만 뇌물을 받고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만듭니다.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받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합니다. 음행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할 때 가게수 안경했어. 이미 음행도 했거든. 그들이 좋아하는 여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갑니까? 우상 숭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사 24,000명이 발람은 앞으로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축복의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도 뒤에서는 상대를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무슨 힘이죠? 그게 바로 뇌물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뇌물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재판관이 재판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을 바르게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생한 도덕적으로 가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일들인가 하면 10절에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예,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일입니다. 아버지 하체라는 것은 계모와 동침한 그런 죄악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큰아들 르우보암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부정한 재용과 관계한 일이 있고 11절에 보게 되면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한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바로 밧세바의 아내와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어떤 죄인가? 잠언 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불을 품에 품고 발로 숯을 밟는 것 같이 옷이 타고 발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들은 불을 품에 안고 숯불을 발로 밟는 것 같아요.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타고 발로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통간하게 되면 가정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반드시 내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는 일들을 행한 죄와 아버지의 딸과 관계한 일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아도 야곱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물러내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앞에 가증한 죄라는 것을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가르쳐서 알게 하라. 안다면 이런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부정한 자인과 관계하고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하고 며느리와 가정한 일을 하고 아버지의 딸과 가정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이런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망할 징조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징조들이 사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역질나게 만드는 더럽고 취한 죄악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겹게 만드는 구역질나게 만드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물질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일인가? 12절에 아까 읽어봤죠? 뭐예요? 뇌물을 받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가 되었을 때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고관들을 책망하는데 무엇을 책망하느냐 하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다 뇌물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변동과 이자를 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고리대금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13절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이익을 탐하여 속여서 빼앗는 일들입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았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힘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탐하여 빼앗는 겁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게 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포도밭 삼으려고 채소밭 삼으려고 강제로 그를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을 때 하나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기치지 말아라. 남을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자, 이런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한 물질과의 관계에서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는가?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예, 이방의 능욕을 받게 합니다. 불신자들의 능욕을 받게 합니다. 조롱,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게 되면 조롱을 받게 합니다. 능욕을 받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게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이런 죄악들을 범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게 합니다. 욕먹게 합니다. 잘하는데 누가 욕합니까? 잘하는데 누가 조롱합니까?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침뱉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게 하고 욕먹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만들어요. 밟힐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걸로 끝납니까?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붙으며 감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너희가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너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문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감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나라에 흩어져 버립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바람같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면 누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람같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 바람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옵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 놓습니까? 여러 나라에 내가 흩어져 버릴 거다. 바람같이 내가 흩어져 버릴 거다.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이 친히 멸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것들을 버리고 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정도 흩어버리고 우리의 교회도 흩어버리고 직장도 흩어버리고 사업도 흩어버리고 나라도 하나님 흩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힘이 강하다면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지 못하다면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과 또한 도덕적으로 또한 물질 관계에서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흐트러버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들을 나의 삶에서 치워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워버려요. 하나님이 치울 때는 그냥 치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흐트러버리고 치우는 거. 흐트러버리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다. 육체가 병들어버리면 그 죄를 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질을 다 빼앗아버리게 되면 물질로 이자놀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빼앗아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재물들을 내가 강제로 빼앗아 내 소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누가 나에게 뇌물을 주며 나에게 일을 부탁합니까? 이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일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16절입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뭘 당하리니?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9절 11절에 보게 되면 산당 신상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거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심판을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라면 이런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가운데 여호와인 줄로 내가 알게 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욕받게 하고 흐트러버리면서 조롱받게 하고 수치당하게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버리지 않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멸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이런 죄악을 멀리하고 이런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길을, 빛된 길을, 거룩한 길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다면 나 혼자라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히 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귀하고 거룩한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가증스러운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한 사람들과의 도덕적인 관계, 또한 물질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왔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옵소서. 가증스러운 이 삶 속에서 돌아서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이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이 잘못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범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한 이 길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타락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11조 봉헌 예배를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이 거룩한 성물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귀한 성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보물 창고에 쌓아지는 보물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 여사 저들의 모든 창고마다 가득하고 마당마다 가득가득 열매로 채워지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들이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이 맡아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늘 문 여시고 복에 복으로 더하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만나는 사람 복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요셉처럼 저들을 통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맡은 사명들 감당한 종들에게 은혜와 사랑 더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종들의 가정에도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도단성의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로 무장한 천군 천사 파송하사 아람 군대들이 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듯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전염병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사가 이 모든 전염병이 이 땅에서 물러날 때까지 저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복 주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는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지내시고 또한 빨리 모든 것들이 물러감으로써 9월 첫째 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신앙을 지키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 또한 물질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들을 청산하고 앞으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받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형통케 되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앞으로 남아있는 삶 진리의 길을 따라갈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우리 성산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